20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아버지, 오늘도 나의 왕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날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니 안심하며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며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초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고 계십니까?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사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그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스토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 삶.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스토리가 벌어진 그 장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장소의 이름이, 마을의 이름이 베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로 베이트 그리고 아니, 이 베이트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 아니는 가난한, 다시 말하면 가난한 집이라고 하는 뜻을 이 베다니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베다니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또 특별히 이 한센병자, 이 문둥병자, 이 마을촌이 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을의 이 분위기를 아실 수 있겠죠. 제가 이전에 사역한 이 부산의 작전사는 부산의 용호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호동은 지금도 거기에는
일부 판자촌이 존재하고, 또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그 옆에 부산에 작전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럴까? 부산이 다 발전되었는데 여기는 일부 아직도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존재할까?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그곳은 한센병자 환자촌이었습니다. 6.25 전쟁 전후로 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한 이런 역사적 이러한 그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이 베다니는 가난한 이 집. 그래서 예로부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문둥병자들이 살던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자주 오셨어요. 그곳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죠. 문둥병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진실로 그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다니에서의 부활의 메시지의, 이 부활의 메시지의 요약은 인간의 죽음, 다들 인간의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죽음 건너편에 약속된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통하여 또 예수님 자기 자신이 그것을 입증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이 나사로, 그리고 그의 죽음의 케이스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베다니 마을로 함께 가 부활의 믿음을 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의 삶을 사는 비밀, 도대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를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나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도대체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내 삶 속에 경험되는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가장 힘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혹시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그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왜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인가?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체험되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의 레슨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면제된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혹시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사랑하시나? 내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이 베다니 마을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1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들 수가 있어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도 여러분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면제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각자 믿음의 인생의 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허용된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분명 정말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원문에 아가페, 이 아가페는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조건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 내가 아파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잘돼도 못돼도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있었던 나사로입니다. 그런 나사로에게도 고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서 뜻밖의 고난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이 성경 이 나사로의 설교 시리즈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정이 살 수 있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전히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 계신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였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을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길에서 의외의 고난이 찾아오죠. 고난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우리의 인생에 똑똑똑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의외성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고난은 우리를 방문한다. 이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 때문에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런 맥락이 반복되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는 온갖 종류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의외성,
그리고 너무 다양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내 인생에 찾아와요. 말할 수 없는 시험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병, 불의의 사고, 관계의 왜곡, 상처와 배신과 오해.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기뻐하라, 말이 안 되죠.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의외의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고난 건너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고난 건너편에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와 레슨을 붙잡을 때,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그렇습니다. 이 나사로 설교 시리즈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역사적으로 믿음으로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더불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이런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25년도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가 우리의 인생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 정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이 삶, 그렇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살며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 보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권위에 아부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겉과 속이 언제나 겸손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할 때 세상 앞에 분노할 것도 비굴할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큰 실패를 했다 좌절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성공도 실패도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평안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 안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